지난달에는 바울남선교회 우리 교회의 남성 어르신들이 헌신 예배를 하셨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신 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남녀 평등이어서 그런가요? 바울남선교회 때 입장 안 하셔서 여선교회도 입장을 안 하셔서 아무런 마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전 마이크를 앞에다 놓은 줄 알았어요. 마이크 그 소리 저만 크게 들렸나요? 되게 크게 들렸는데 순간 제가 느끼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흰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주님 앞에 찬송한 그 모습,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만날 때 그 모습으로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모습, 아름다운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목소리에 힘이 있고 찬송에 힘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 가지를 먹고 교회가 자란다.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부흥의 뒤편에는 항상 우리 여자 또 어른 어머니 같은 성도님들의 눈물, 땀방울, 순교하고자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헌신했던 그 수고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또 우리 당암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또 어르신들의 헌신, 장로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룬여선교회 정말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이제 1972년에 연구 학술 발표를 했던 강연 제목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그랬어요.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강연 제목으로 이제 강연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유명한 용어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뭐냐면 별것 아닌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가정의 그 여인들,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을 극복하고자 모압 땅으로 떠나갔던 그 나오미 여인의 가정, 모압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소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모압 땅에서 맞은 두 이방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당분간 제가 각 선교회 이름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할 건데, 오늘 룻이죠. 룻 여선교회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룻과 오르바만 이제 나오미와 함께 남아져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나오미가 이제는 타지에서 살 수 없겠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두 며느리와 이제 출발을 하려던 차에 이 나오미가 떠나기에 앞서서 두 여인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모압 땅, 여기서 너희들은 머물러 있고 나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그곳에 가면 모압은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압과 상종하지 말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압하고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없고요, 기경할 땅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 노모를 모셔야 되는 상황도 이제 그 땅에 가면 생길 일이 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게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갈리죠. 오르바는 현실적인 문제를 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르바는 슬피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누구도 오르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인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 잘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잘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룻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절에 나오는 14절에는 룻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 했어요.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말이죠. 때로는 이러한 룻의 결정 때문에 룻은 매우 효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효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정성껏 섬긴 그런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평가는 단순히 룻을 시어머니를 위하여 선택한 그런 효부의 삶으로 이해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근본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장 16절에 나오는 선택인데 그것을 어떤 선택이라? 믿음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선택. 1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는 그의 고백 속에는 그를 마음을 움직여서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인 겁니다. 미흡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비록 나오미의 삶이 모압 땅에서 곤궁한 삶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믿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롯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의 결단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유대 땅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룻의 결단은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선택, 별것 아닌 거라고 했던 선택, 인간적으로 보면 얘 잘못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이 그의 인생, 그의 가문, 더 나아가서 그 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룻여선교회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 있어졌나요? 매우 옛날부터, 그죠?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시기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이때까지 온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권사님. 또 중간에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어떤 분은 늦게 여러 모양이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룻 여성교회뿐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을 살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 효과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이제는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요 늘 언제나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한 교회에서 무당이 등록을 했어요. 무당하시던 분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꾸 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게 신앙생활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그 자기의 당면한 삶의 그 암울함과 암담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했어요. 물론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교회만 몇 번 나오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좋은 일이 생겨야 되겠지.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땅 고난의 길로 걸어갔으니 야, 그 땅 가면 놀라운 반전이 생길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기대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종교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놀라운 개혁을 했어요. 많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흥기가 일어나고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국가적 번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매우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히스기야가 이 신앙 개혁을 한 뒤입니다. 바로 직후인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이 뭐야 이거. 하나님 잘 믿고 국가적으로 새롭게 쇄신을 하고 갱신을 해서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웬걸 잘 되지 않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지금 막 눈을 부릅뜨고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을 새로 다져먹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상에 내 마음을 옥죄고 조급해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선택 이후에 우리에게 값진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역사한 뒤에 이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 전쟁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왕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왕국의 왕들을 찾아갔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일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앞 과정이 없었다면 그 역시 세상의 다른 왕들을 초청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룻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대했던 것처럼 암울하고 그렇게 가난한 삶이 연속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아까 장로님 처음 여는 계획 기도를 하실 때에 성경 말씀, 그 아들을 안았잖아요. 아들 룻이 안은 겁니다. 안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안게 된 거예요. 즉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압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남편이 없는 여인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유다 지파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크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야.
그건 다윗의 증조할머니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 통로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구원과 이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여 평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행한 일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를 하는 땅에는 이삭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으라고 해서 최소 60분의 1 정도는 수확하지 말라고까지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침 추수하는 때여서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그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것이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그날 보리를 주스러 가가지고 주워 갖고 온 양이 보리 한 에바라고 얘기를 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10명이 하루 식사 분량입니다. 이삭 주스러 가서 10명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면 엄청나게 주워 갖고 온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주워 온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 룻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이와 같이 많은, 평상시에는 이만큼 주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많은 수확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룻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있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이것이 룻기를 이끌어가며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룻이 추수 시기가 들어가서 밭에 나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온 거예요. 그러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익숙하게 있을 수 있는 두 단어가 나왔어요. 우연히, 마침. 우연히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 룻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연이라는 말, 마침이라는 말, 이거는 그냥 요행과 같은 거예요. 계획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우연, 결코 어쩌다 생긴 그런 재수 좋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도 면밀하심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만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났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우연히 한번 가봤고, 성탄절에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그것이 나를 우연찮게 발걸음을 이끌어갔죠. 마침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간곡하게 요청해서 그렇게 갖고, 아니 나는 눈 떠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게 우연히 있어진 일들일까요? 그게 어쩌다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로 아파트가 입주가 해서 그 입주에 전도대가 결성이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는 그런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또 선물을 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해서 한 가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한 가정을 이제 가정 신방을 했어요. 새가족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가정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고,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를 딱 왔는데 이 교회 전도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교회에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라고.
그냥 알았습니다 대바답을 하고 선물 받고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한 이틀 뒤쯤에 다시 한번 그 전도대가 집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했는데 또 오더라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귀찮은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전도대가 아파트 입구에 오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오는 시간대를 딱 보니까 몇 시쯤에 오고 몇 시쯤에 가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전도대가 오기 전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마주치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전도대 권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신기하다. 이분이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또 그 권사님을 그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다 갔는데 저녁인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또 우연찮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4번인가 만난 뒤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 전도사 권사님이 누구신지 확인을 하고 그 권사님을 찾았어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던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는 시간을 알아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맞추긴요 하루 종일 그 앞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앞에 있었어요. 또 가보고 가면 안 오고 또 가보면 또 안 오고. 그래서 갔다가 오면 그러다가 오는 거 봐서 반갑게 맞아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면 그게 막 놀라는 표정이 막 보이더라는 거죠. 맨날 간 거예요. 매일 가고 또 찾아가고 기다리고 이랬더니 만난 겁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성도님에게는 사실 그 성도는 제 고등학교 친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다가 그렇게까지 다 얘기됐는데 그 친구 부인인 이제 성도가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우연인 거예요. 어떻게 이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오는 시간 맞추는 건지. 근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올 줄 알고 우연히 아버지가 저 동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뛰어와요.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었는지.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올 줄 알고 그때 마침 온 게 아니에요. 매일 동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끝없이 처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부터, 여러분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신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딱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겁니다. 마침 만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4절 나오는 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시는 겁니다.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연히 온 것 같고 마침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 이것을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힘내.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를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돼서 책을 안 찾아봐도 딱 찍으면 이제 쫙 나와요. 딱 나오니까 한 300 몇십 번이 나와요. 300 몇십 번인가 그죠? 히브리어로 쓰여인 이 힘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 해석됐냐면 다 보아라, 보더니, 보았더니. 보십시오.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집에 밭에 와서 이걸 줍고 있는데 보아라, 보아스가 왔다. 보아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쩌다 한번 걸려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대하는 이 룻의 태도입니다. 룻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힘써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밭의 사환들, 보아스의 사환들이 룻을 인정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부터 이 나오미가 이 자부를 데리고 이 땅에 온 뒤로부터 룻은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익히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열심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비굴하면 안 됩니다. 비굴하고 굽신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기대가 있으면 굽신거리고 비굴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비굴하고 굽신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1절 말씀, 아까 말하는 말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는 열심히 성실했다. 그는 그의 작심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 성실과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 믿음이고 신실함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발 들여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코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맡기신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 기도자로서의 사명,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룬여선교회 어르신들은 보통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긴요, 그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자리에 지켜서 예배하는 그 예배,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는 그 격려의 손길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갈망하는 사람들은 힘써 목청껏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손 한 번만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갈망하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들의 외침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에 축복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룻과 같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시작. 승희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룬여 선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을 늘 품어주십니다. 우연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는 보게 하시지만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공급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환경과 사람과 관계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룻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가셨던 그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룬여 선교회,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